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 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먼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화면 아래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년 365일 새벽 기도에 6시마다, 매일 오전 6시마다 성경 한 장씩 강해, 3년에 1독 자세하게 강의하는 괴물 목사가 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가장 깊이 연구하는 그룹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시대에 꼭 맞는, 이 시대의 이 처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자,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12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호텔 같은 예약도 다 취소되고, 그리고 이 막내도 다 취소돼가지고 아주 상인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경제, 그거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역사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러면 왜 12월 3일 날 계엄령을 내렸을까? 여러분, 그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1월 22일 날이요, 신라 호텔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고 목사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들이 모여서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권면 말씀도 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에게 폐부 깊이 뭔가 탁 회개하고 뭔가 변화시키는 말씀이 딱 갔으면 아마 그것도 없었을 거야. 근데 왜 국가조찬기도를 한 지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을 벌이죠? 전혀 변화되지 않는 말씀했다는 거야. 거기서 용비어 찬가를 불렀던 거야. 설교는 용비어 찬가가 아니고 말씀은요, 유일한 공격수단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심령골수를 쪼개야 돼요. 수술을 해줘야 돼. 아프지. 수술하면 아파요. 근데요, 근본적 치료를 해줘야 돼요. 대증요법이라고 사람들이 침을 놓을 때도요, 이 대증요법이라고 여기다 넣고 그러면 거기다 침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대증요법인데, 근치라는 게 있어요. 근치. 근본적으로 이 치료하는데, 제가 1990년도에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둔 전도사 시절에 이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뭐를 했냐면 경희대 한의대 애들 교재를 종로가에 싹 긁어다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책이 이만큼 있어요. 지금도 교회 지금 이만큼. 근데 이제 이 진단할 때 망진, 그러니까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물어봐, 문진. 그 다음에 이렇게 맥을 짚어. 그 다음에 복부를 눌러봐. 이걸 절진이라고, 절진. 근데 이제 동무공 이재마 선생님, 이제 근본 체질을 바꿔야 된다. 니들 여기 아프고 여기 신경 쓰이고 거기 대증요법 중요한 게 아니라 근치라 해야 되면 사상 체질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동서남북으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이 사상 체질을 동무공 이재마 선생이 지금 100여 년 전에 이걸 만들면서 동쪽 체질은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 체질은 태음입니다. 태음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소양입니다. 소양. 그리고 북쪽은 소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태양이는 막 활기차고, 태음이는 뭔가 음침하고, 이 소양이는 열이 많고, 소음이는 열이 없어. 그러니까 소음이 같은 사람들은 국수가 안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은 국수가 맞아.
또 찬 동물인 그 돼지고기는 이 사람들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안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치료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2500년 전에도요. 사람들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 근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응? 자, 그 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리지게 하여.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이건 완전히, 응? 그 망한 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면 10절에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응?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않냐리야.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 근본 원인. 우리가 왜 이렇게 요즘 먹고 살겠느냐? 왜 이렇게 나라가 무슨 귀신들 귀신들 천국. 세상에 전 정부사령관이 이 점집 운영하는 무당이라며. 아주 잘 놀아요. 진짜 막 건진법사, 천공, 명태균이 미래 내다보고 어쩌고 아주 그냥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가려고. 지금 여기 봐봐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 보세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기원전 2500여 년 전, 아니, 500년 전, 기원전 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때로부터 또 한 1000년 전, 1000년 전에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레위기 26장에서 경고를 해요.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 27절에 보니까, 27절 이하를 보니까, 27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너에게 청종하지 않냐고 내가 너에게 대항할진데, 만약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에게 축복을 주고 너희들이 평안히 거하게 하겠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면 어떻게 하냐? 레위기 26장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어제 에스겔 5장 볼 때, 에스겔 5장 볼 때 뭐를 했어요? 아비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포위돼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바벨론이 이 포위했을 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막 잡아먹는 거예요, 가족끼리. 응? 근데 그 원인이 나와. 니들이 내 말 안 듣고 나를 대항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봐봐요. 레위기 26장 30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지기 1000년 전에 경고한 거야. 이미. 레위기 26장 30절에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러니까 산당들 헐고 너희 분향단 부수고 너희들을 시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말씀하셨다니까, 이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레위기 26장의 경고의 말씀이 있은 지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읽으시면 평안히 거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자, 봐봐요. 어떻게 하느냐. 자, 3절 끝에 보니까 너희 산당들 멸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배고프고 아주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산당들이 있었다는 거. 산당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분향제단들, 그러니까 이 우상 앞에,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되면 이 4절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라. 너희 우상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30절 말씀의 예언대로 1000년이 지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5절에
너희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어버리자.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주술사들이 그 국가를 논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이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분도 7% 나오는 성서에 가난한 사람들이란 그 책이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걸 한 80년대 말 90년대 그때 좀 집중적 연관이 있었는데 그때 뭘 발견했냐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도덕법, 윤리법들이요, 약자 보호법들이요, 비스마르크 헌법을 통해서 근대 헌법으로 왔다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성경 정신이 엄청 깃들었다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도덕법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성경 보는 기분 안 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요 대한민국 헌법이 참 귀하다고 봐요. 헌법만 지키면 돼. 응? 지난주 2주 전에 그러더라고요. 한동훈이 이현 이법이라는 말 듣더라고요. 그냥 이법이 아니라 이현 걸리면 그건 끝나네요. 위부터 아래까지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혼은 안 돼요. 헌법은 무조건 존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 역사를 초월한 그 합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 비참하게 만드느냐? 우상 때문에. 자, 그러면 우상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금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표현했어요. 특히 호세아서라든가 이사에서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가서 이런 데 혼인관계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요것들이 음란하네. 요것들이 딴짓하네. 그게 음란이란 거예요. 그래서 9절 끝에 보니까 에스겔 6장 9절 끝에 보니까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걸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증스럽다는 게 뭐예요? 응? 어디서 실수하고 그게 아니에요. 가증이란 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그건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경제적으로 이거를 뭐 분배고 저렇게 만들고 기본소득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낙수효과라고 막 더 이 기업들한테 더 투자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 얘기하잖아요. 서로. 야 이것들아. 그거는 하나의 대직요법이에요. 대직요법. 당장 그 통증은 사라질지 몰라도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귀신이 이 판치면요 귀신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한말에 겪어봤잖아요. 고종황제가 이 무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에다가 막 기가 막힌 사당들 다 전국에다 지어주고 그지다니까 전국 방방곡곡에 여러분 한일합방 한일 병탄 전에 한 20년 전부터 이미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거기서 지들 막 신달 참배도 별짓 다 했었어 이미. 그리고 나서 한일 병탄은 을사오적들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들 좀 이해 좀 하려고 노력은 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분위기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총칼 다 들고 이미 막 기업체 막 혹은 이 땅들 다 빼앗고 일본판이 됐는데 응? 그때 일제 제품 그렇게 좋아했대요. 응? 귀신 노릇하면 귀신 나라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땅 가나안 곳곳에 우상을 위한 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거기에다가 니들 시체를 쫙 깔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이 제약이 창궐하니까 하나님께서 산당과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아주 작정을 해버려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8절부터 보면요.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자,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응?
그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예수계열 6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살아남은 자 그리고 그 나를 기억하되 그리고 스스로 막 한탄을 해 회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 지금 여러분 매일 그 새벽 6시마다 지금 그 유튜브 시에럴드 TV 그 양진우 목사의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강의 이 시간에 왜 말씀을 듣고 있죠? 남은 자 되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산당은요 잘 드러나요. 왜냐면 얘네들이 높은 곳에 올리려고 그래요. 산당은 높은 곳에 있었어요. 봉우리 언덕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잘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들의 속성이 뭐냐면 의성숭배자의 속성이 높아지려고 그래. 많아지려고 그래. 넓게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이야 다. 여러분 이 당시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석상을 보면요. 아세라 목상은요 가슴이 있다며요. 엉덩이 있다며요. 그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산을. 바알 신상은요 이 축복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 믿으면 많이 갖는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무조건. 응?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역사신학을 가르치려고 어제 도서관에서 그저께구나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좀 30여 년 전에 읽었던 책들 쭉 다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1명은요 한 명 빼고는 전부 다 승리자였어요. 그러면 인생 잘 풀린 거예요? 잘못 풀린 거예요? 여러분 유교적 마인드나 샤머니즘 토테미적 눈으로 보면 풍요롭지 못하게 끝나면 그 인생 망한 거거든요. 누가 그래요? 화재 사건 나고 양 목사가 완전 끝난 줄 알았대. 그리고 물론 끝났어. 뭐 재산상으로는. 근데 나는 살았어. 와, 난 너무 감사한 게 영적으로 살았어. 정신 바짝 난 거야. 아, 나도 이제 끝나는 날 있구나. 그냥 계속 고공행진만 하던 양목사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 많은데 지금 막 미사 신도시 들어가 얼마 많은데 이 막 불이 났을 때 7년 전에 그 하나님에서 화재가 났다 하니까 부산에 밥 먹던 목사가 양진우 목사 교회 아니야 이랬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청 몇천 명 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양진우 목사 교회 아니야 이러더래요. 근데 그렇게 고공에 행진하던 양진우가 완전히 박살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영이 살아서 오히려 이 박살난 가운데서 남은 자 되는 게 훨씬 나아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태양신도 숭배하고 바알도 숭배하고 몰렉종도 뭡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파괴를 한 다음에 파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을 하셔요. 건설.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왜 자꾸 사랑만 얘기하냐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죄악을 향해서 11월 22일 날 신라호텔에서 우상숭배 나라를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된 지 1000일 만에 계엄령을 내리는 그런 현상이 없을까? 나 1000일 만에 딱 그 말 듣는 순간 저것도 무당 무슨 지시를 했나? 응? 합리적 추정이 안 돼요. 그동안 계속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없었으면 몰라도.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하는, 오히려 심판을 받는 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중에 여전히 이방인 나습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됩시다. 아, 목사님, 나 어떻게 살면 돼요?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희한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잘못된 생각 뜯어고치면은 일이 되거든? 잘못된 생각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상을 뜯어고치라고.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대증요법을 가르치지 않고 근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본 원인.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 꼴이 됐느냐? 이제 오늘도 민족을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하고 이제 남은 자들이 부르짖어서 이 민족을 살려냅시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